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기니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쉬셨습니까? 이제 저희 여름 선교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필리핀 7월달에 필리핀을 갔었고 8월달에는 이제 어제까지 태안 이제 가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수고한 모든 선교 대원들 같이 가지 못했지만 기도로 응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태안에서 돌아와서 집에 갔는데 이제 짐을 이렇게 다 푸는데 짐을 풀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짐을 안 싸도 된다. 올 여름에는 다시 이 짐을 안 싸도 되겠다. 당분간은 좀 안 싸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용이 본문이 되게 긴데 이걸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핵심만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고, 이 목적은 아마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목적일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서를 너희들이 읽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 얻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 같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1장의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참 다 푼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자신이 기록 목적을 확실히 말한 다음에 21장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21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0장 후반부에 기록 목적이 아주 자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부록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이야기 정도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한참 다 하고 그냥 덧붙여져 한 이야기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관심이 있으면 읽고 관심 없으면 안 읽어도 된다. 덧붙여진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국내 선교 가서 같이 요한복음을 아주 짧게 나눴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선교적인 색깔이 강한 복음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과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색깔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선교적인 색깔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책이라면 여러분, 이 21장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읽혀질까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가장 늦게 기록되어지기도 했고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선교적인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그런 선교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면 21장은 어떻게 읽힐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다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걸 예언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 초반부에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갈릴리로 복귀해서 다시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나갔는데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럴 일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당시의 어부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근데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뭐라 그럴까요? 가성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일하면 밤새 일해서 잡은 고기를 아침에 바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선한 고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기들보다, 낮에 잡은 고기들보다 훨씬 더 값을 많이 쳐줬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종종 밤새워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어부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산을 그 남해 바다를 품고 살던 사람에게 그 서해 바다 정도는 몸 담글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기 서해 바다 가가지고 신나서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오겠지만, 남해를 품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뭐 이 서해 바다는 바다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봤을 때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만 크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호수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배를 띄우고 나가서 원래 하던 일을 했는데 이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물으신 거죠.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새웠다, 밤을 새며 허탕을 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다시 물으신 거죠.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노가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노가 이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 노가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물을 어느 쪽에 던졌겠습니까? 왼쪽 편으로 던졌겠죠. 그게 뭐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얼토당토않게 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부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왼쪽으로 던지든 오른쪽으로 던지든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스치듯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합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더니 원래 잘 오른편으로 던지지 않는데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것을 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국내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야, 오른쪽으로 던져봐 했더니 던졌고 거기에 셀 수 없는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까?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힘든데 이거 하고 있는데 좀 같이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시,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고는 그것을 많은 물고기들을 걷어 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를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거할 수만 있다면 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기들이 잡혀 있지 않느냐. 명심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거하면 엄청난 열매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실망 속에서 자신의 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칠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 속옷도 그렇지만 겉옷이 이렇게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바닷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만 입었던지 아니면 진짜 발가 벗었던지 그렇게 베드로가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겉옷은 이 이불로도 사용되어졌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자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에게로 향해 간 거죠. 그 약간 뭔가 베드로가 조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게 한 90m, 그러니까 이 1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다른 제자들은 한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배와 그물을 끌고 왔고 베드로는 혼자 급해가지고 겉옷 입고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맞아주실 때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띄워놓고 있으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네.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크게 한 번만 답해 주시겠습니까? 생선과 떡, 그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답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선과 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숯불, 술이라고 들려가지고 순간 숯불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막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지금 이 21장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언제 이 숯불이 또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횃불이, 이 숯불이 또 한 번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21장에 등장하기 전에 18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언제 이 숯불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 여러분, 이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겨울날 바닷일을 나간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이 숯불이 베드로 옆에 있었습니다. 실수를 다 하고 물을 다 엎지르고 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도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숯불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어르신분들은 이 찬양에 익숙해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숯불의 그 아주 유명한 이미지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여기까지 합시다. 이 찬양 좋아합니다.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랬더니 그 숯불을 입에 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깨끗해진 내가, 숯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숯불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미지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 그 가지를 참나무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내가 들어 올릴 거다. 네가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지만 괜찮다. 네가 이렇게 나를 버려버렸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할 거니까 괜찮다.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숯불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만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본문도 돌아가서 베드로에 주목해서 한 번만 더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사실 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베드로의 행동에 좀 주목해서 이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왜 굳이 이렇게 153마리냐,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통일이 된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153마리나 되는 이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은 다양성과 풍성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고기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그 고기들이
153마리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종류의 고기가 끌어올려져 왔다 라고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숫자에 말고 베드로의 행동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겁나 무거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11절에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다. 여러분 진짜 베드로만 올라가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겠습니까? 뭐 삼손입니까? 뭐 헐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같이 끌어올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자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렸다. 들어올리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동사가 여러분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제가 좀 찾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어서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칼을 빼어 들다 라고 할 때 이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와 그물을 들어 올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들어 올리다의 동사가 같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여러분 무력으로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다음에 영광을 얻어야 돼 라고 말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예수님을 멱살 잡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자 무력으로도 어떻게 이겨보려고 칼을 빼어 들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살아갈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칼을 내어 던지고 그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21장의 이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시 이 21장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5절의 말씀 한 번만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만 따로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몇 번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3번 부인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 때문에 자신이 정확히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과오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매는 제가 우리 국내 선교 기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열매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복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좋은 회사를 가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 물론 그것도 표현됩니다. 그 포함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가 받는 그 복을 넘어서 이 만국을 치료할 것을, 나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냥 나만 복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아가서 이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가지로 쭉쭉 뻗어나가서 만국을 치료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21장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다시 너희가 일어나서 예수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예수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맺음이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물을 네가 익숙한 왼편에 말고 오른편으로 내리고 오른편에 계속 내리며 네가 살게 될 거다.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부터는 내가 너를 잘 안다. 이후부터는 네가 다른 사람이 띄워주는 그 띠를 띠고 여러 곳을 다니며 결국에는 네가 네 팔을 벌리는 일까지도 있을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 십자가형을 당하며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스승인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달되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서방교회의 이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방법대로 예수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살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의 열매가 아주 계속 맺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만국을 치료하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그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을 국내 선교 기간 함께 나누겠다라고 작정하고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그 움직이는 포도나무라는 마이클 고먼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움직이는 포도나무인데 이 책 제목의 이 영어의 제목은 뭐냐면 Abide and Go입니다.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요한복음의 전부를 나는 잘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Abide and Go입니다. 이 abide 발음이 엉망이지만 뭔 뜻입니까? 거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하고 또 나아가는 것, 거하고 또 나아가는 것, 거하고 또 나아가는 것. 이 마이클 고먼이라는 학자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전부가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 안에 깊이 거하고 예수 안에 깊이 젖어들고 그렇게 또 나가고 또 나갔다가 실패하면 돌아와서 예수에게 깊이 거하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또 나가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깊이 거하고 또 나가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뜻과 소망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깊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내 가정, 내 학교, 내 회사, 필리핀, 태안 이곳으로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